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아버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려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셨사오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밤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대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한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이렇게 수를 세웠을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 또 한 번 세게 되죠.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세게 되었을 때에 60만 1,730명.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엎드러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 이게 이 광야 생활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1장 19절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명을 선발해서 보내라,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라 라고 했던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냥 올라가 차지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고 하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세와 합의하고 모세의 허락 아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이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정탐꾼을 좀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어디로 가면 우리가 유리하게 이 가나안을 점령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정탐꾼을 좀 보내봅시다 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먼저 이렇게 가서 거기를 정탐하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 미리 정탐해서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게 틀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가서 점령해라.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그냥 점령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려고 한 것이 좋지 못한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무엇이냐?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행했던 그 결과였습니다. 우리 생각은 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래.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야, 이거 우리가 갈 땅이 아니다.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갔다 오고 나서 갑시다.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가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는 다 개죽음 당한다. 이렇게 된 거죠. 갈 생각을 이미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승리의 사기가 아니라 낙심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자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이제 29절부터 3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함에도, 그러면서 이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뭘 드리려고 하느냐?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고센 땅이 어디냐면 이집트가 이렇게 생겼으면 맨 위에 이쪽에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 맨 위쪽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거기가 이제 고센 땅인데 이 고센은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삶의 영역이 그리 넓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갇혀 살다시피 평생 이 고센 땅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땅을 벗어나서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가자 이렇게 해서 다 나갔는데 거기에서
야,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거를 알 수 없잖아요. 나가자 해서 다 나가기는 했는데 어떻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 길을 인도할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게 뭐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따라갔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따라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로 가면은 모세와 백성들은 일로 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리로 가면은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그것은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것이 24시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의 마음 상태에 관계없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변함없이 밤낮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에잇 하고 이 불기둥이 싹 사라져 버린다거나 구름기둥이 싹 사라져 버린다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가 원망하는 상태든 불평하는 상태든 어떤 이 좋은 상태든 나쁜 상태든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그들과 계속해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강하든 연약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맞습니다.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의 상황일 뿐이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인도하심과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24시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우리가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특징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인도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 깊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구름과 불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인데 그냥 갑자기 확 불에서 구름으로 이렇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불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서서히 그렇게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추울 때는 불로, 더울 때는 구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서히 변화시키심으로써 그들에게 맞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한 것입니다. 서서히 밤이 되어가면서 신비롭게도 구름이 불로 바뀌고 서서히 아침이 되어갈 때 그것도 서서히 구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의 추위와 이 낮의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광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다면 이 뜨거운 태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에 저는 못 갔는데 우리 동기들이 이 성지 순례를 이렇게 답사를 갔죠. 그렇게 가가지고 이집트 땅 그쪽으로 갔는데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 버스 기사가 가이드죠. 그분들이 여기에서 내려서 걸어볼 분들은 걸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내려서 걷는데 100m도 채 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막 차를 세우고 난리가 났대요. 왜냐하면 이 직사광선이 너무 뜨거워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맞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대로 갔다면 이 사람들이 목적지에 다다르기도 전에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는요, 이 혹한의 추위가 몰려오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를 다녀오셨습니다. 따뜻하게 잘 다녀오셨겠어요? 그랬더니 얼어 죽을 뻔했대요. 밤에는 그렇게 춥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못 가봤지만 갔다 온 분들의 생생한 증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가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걸어보지 못했어도, 이들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미리 불과 구름을 준비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무작정 손잡고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도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최소한 정말 우리가 없어서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게 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보면은 뭘 말씀합니까? 돈, 그거 하나님께서 미리 필요한 것을 알고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같이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함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것을 이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막한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갈지,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레는 어디로 갈지,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33절을 보면은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는 이끌어내 줄 거야. 그 다음부터 니네가 알아서 가, 알아서 살아, 자급자족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는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내셨고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자기들 멋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내셨다. 그리고는 아무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건져내셨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이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특징,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목적지를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목적과 목적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믿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목적 없는 삶, 목적지 없는 삶,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둘리는 삶,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목적지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시고 찾으시고 여기가 너희가 머무를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시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찾으시고 머무르게 하십니다. 때로는 짧은 기간, 때로는 몇 년, 때로는 평생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이 현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언제 이 기둥이 떠올라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장막을 치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둥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울려 살고 여기에서 장막을 치고 여기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떠날래, 나는 떠날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꿀이 아니고 내 생각은 정말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여기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그때에 이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언제 떠올랐습니까? 민수기 10장 10절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매 그때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왜?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거기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갈래 하고 짐 싸가지고 갔다면 그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맹수의 위협을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동안 이곳이 가장 안전하고 이것이 가장 은혜롭고 이것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여기에 보내셨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부곡교회로 보내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펼치시고 그 아래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사람들을 도로 잡아서 이 안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가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곳임을 생각하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밤낮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기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머물렀지만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경유지였습니다. 그 경유지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송사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분열과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선 사람 사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좋다면, 여기가 정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좋다면 우리에게 본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속된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정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격동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어려운 시절 겪어오면서 그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께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아들을 안아서 이끌고 가는, 안고 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